지난 주일에 사랑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주님께서 변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오직 사랑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서 주중에 한 분이 저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뜻 다 알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사랑하다가 너무 지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하다가 지치고 억울하고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과 변화의 관계입니다. 사랑을 하면 내가 계속 사랑하면 상대방도 변해야지요. 그걸 우리가 기대합니다. 변화는 성숙을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이 성숙하게 변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을 느끼니까 더 사랑하고 그러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으로는 그렇게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과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누군가를 섬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성경의 교훈 세 가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를 배려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상대방의 눈높이를 배려하는 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살펴본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른바 세족식을 하신 거죠. 사실은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시고 이렇게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섬긴다, 구체적으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고 할 때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자 할 때는 그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데 그거 참 헌신을 하는데 그래 잘 됐다. 맛 좀 봐라. 엄청 차가운 물을 주거나 엄청나게 뜨거운 물을 주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내가 이왕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가 이왕 섬기고자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눈높이에 한껏 맞추어서 최대한 그분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니 발을 씻긴다면 가장 적당한 온도에 그 발 씻는 물의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발을 씻기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행복감과 기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그분의 눈높이와 그분의 입장을 배려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지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한결같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지요.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기 있게 외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자책을 했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 호기 있게 외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나는 수제자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그랬을 수 있나? 참 스스로가 많이 미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거죠. 특별히 그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뭐 했을까?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아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어부니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괴감에 빠졌든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이 약해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는 이제 뭐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과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따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저 15절에 보면 꼭 기억할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저렇게 부르셨을까요? 늘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는데 왜 전날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이름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내가 무슨 반석이야? 나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다시 자괴감에 빠지고 너무 괴로워할까봐 참 예수님 자상하시지요. 베드로야 부르는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베드로 같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가 아니라 눈높이를 딱 낮추셔서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도록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15절, 16절, 17절 3번 묻고 3번 답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한글로 보면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걸 원문으로 보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마치 아이를 향한 엄마의 모성애와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내가 부활한 것도 봤지? 이제 정말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필로세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들끼리 수십 년간 지난 우정 어린 사랑 또는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너 이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냐? 라고 물으신 것인데 베드로는 예수님,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으로 그저 존경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가파스메, 나 목숨 바쳐서 사랑하지 않니?
필로세,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선생님으로 존경할 뿐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 그렇구나. 목숨 바쳐 사랑하진 않지만 베드로, 너 나를 선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 거지? 필레이스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로세, 제가 당신을 선생님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치는 아가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이보다 격이 낮은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너 이럴 수 있니? 섭섭하다. 이만큼 올려라.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필레오구나. 그래. 너 그러면 필레오로는 나를 사랑하지? 하고 세 번째 낮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기대치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상대방의 내 기대치만큼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치를 때로는 포기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나 스스로를 낮추어서 그의 눈높이에서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발을 씻겨줄 때는 그분의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물 온도까지 맞출 수 있는 섬세한 눈높이, 그게 사랑의 첫 번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사랑을 꼭 기억하셔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나의 기대치를 접고 그분의 눈높이에서 먼저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잘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낮춘 다음에 힘들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15절부터 17절을 원문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베드로도 참 고집이 세다. 아가페로 두 번이나 물었으면 예, 아가페입니다라고 한 번쯤은 좀 이야기하지. 참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죄송한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위치라면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야, 베드로, 너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아가페를 물었는데 한 번이라도 예라고 대답이라도 하지. 야, 너 진짜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너 아웃이다, 아웃.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진짜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셨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너 내 십자가 죽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너 안 한다 그랬지. 그랬잖아. 잘못했지. 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한테 나타났잖아. 한마디도 안 하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냥 평안만 빌었는데도 그때 나한테 죄송하다 말도 안 했지.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이제는 제자들아, 예수님 부활을 전하러 가자. 너 먼저 주동해서 전도하러 가야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가지 않냐. 너는 정말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초대교회를 맡기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끝이다. 가라.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낮추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나는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간다. 그럼 여기 있는 초대교회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냐? 베드로야, 내가 해라.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다.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 눈높이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그래도 할 수 있다. 내가 너한테 맡긴다 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하신 예수님이지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보시고도 낙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눈높이를 낮추시고 더구나 부족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부족한 대답을 했는데도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베드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 마음으로는 예수님 기대치를 알기 때문에 예, 예수님, 이제는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주제에 어떻게 또 아가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정말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드려도 진짜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신 거죠. 그래, 베드로야, 너의 마음 내가 다 안다. 괜찮다. 내가 맡길 테니 열심히 한번 해보거라. 그런 마음이셨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점입니다. 눈높이를 낮추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눈높이를 낮추어 하다가도 이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너 이럴 줄 몰랐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마음을 닫지요. 그러면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상처가 되고 불화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높이만 낮추신 게 아니라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누군가 사랑할 때 자꾸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면 앞으로 이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대단한 경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동네 교회 목사님 목양실을 갔는데 저 구절이 딱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배 목사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에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좋은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낙심하고 싶을 때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외우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 상대방을 끝없이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아서 낙심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해피엔딩으로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해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과업이라고,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낙심치 말고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성실하시다. 자신이 한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하고 눈높이를 낮추고 낙심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 때문에 사랑을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변화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우리는 끝없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본 대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참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능력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드로가 봤거든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소심하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겁쟁이고 예수님 앞에 만족할 만한 대답도 못 드리던 그 연약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거침없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겁쟁이 베드로, 소심했던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를 맡겨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베드로를 능력의 사도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기 힘들면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 상대방의 눈높이를 헤아리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변화의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않으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끝없이 사랑하면 여러분의 사랑의 눈물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끝내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 딱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룬다 하셨으니 그 약속 붙잡고 끝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 눈높이에 맞추고 끝없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끝없이 사랑해서 변화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에, 기쁨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